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묵상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6절의 구절. 이 2장 16절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한 번 더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봉독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16절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다 혹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방법으로서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겨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 이 예수를 믿어 얻는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개념이었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원의 의미는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한두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구원의 이 풍요로움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 용서 받는 것이요. 이 죄 용서를 통하면 그때부터 이 구원이 주는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는 이 첫 번째 관문일 뿐 아니라 제일 또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죄 용서와 연결시킬 때가 자주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이제 구원의 그 내용은 크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원의 의미는. 죄 용서가 작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왔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얻는다. 이것은 그거보다는 더 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죄를 마이너스로 생각한다면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0으로 가는 거죠. 0이 되는 순간이 죄 용서의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죄가 없는 제로 상태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의로운 상태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표현해 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성도의 삶에 임하는 그런 모든 풍요와 부요, 이것을 풍성함을 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는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옳다, 너는 바르고 제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 그 문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의롭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아픔, 그런 질고의 그런 뿌리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때 경험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갑고 또 조화롭게 잘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찰 또는 거리를 느끼며 그분만 생각하면 끝없는 이 눌림이 있는 것이 인생의 근원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모든 사람이 이거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끝없이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들에 비해 이방인은 죄인이다, 나랑 차이가 있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자기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상대적인 기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나았다라는 그런 모양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남들만큼 공부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나는 그들보다 인간성이 좋아 라고 하면서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기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나는 뭔가를 이루었다, 이 사회에서 경쟁에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 비교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저렇게 이루었구나, 근데 난 저 사람보다 이만큼 더 이루었지,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점검합니다. 또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는요.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저들보단 더 의롭게 살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말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이러한 것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우는 그러한 리스트를 만들어 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부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또 세상을 살아갑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을 살펴보면 이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저마다 나름의 자기 의와 자기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 부분에서 낫겠지만 이것만은 나를 따라오지 못해. 이런 식으로 끝없이 자기를 이제 평가하고 보호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종종 잊곤 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라는 그 사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산다라는 겁니다. 더 도약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상대적으로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돈이나 신분, 명예, 지위 이런 업적들의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나아지려고요. 우리 인생살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등뼈가 휘어지도록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대적인 가치들을 이제 획득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자신을 더욱더 높게 평가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죠?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이 절대적 기준 앞에 서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떠나서 이젠 절대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이 느끼는 이 곤욕스러움과 이 고통에 대해 성경은 이게 말해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행복하거나 기쁘게 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상대적인 가치와 평가 안에서 살다가 이 절대자, 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자신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데서 오는 그런 안식과 쉼을 누리기보다는요, 자기 불의와 죄악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곤고와 고통의 이 뿌리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전까지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참 바르다, 참되다,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우리가 듣기 전까지 사람은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혼자 골방에 있을 때는 그 칭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 골방 안에서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돈, 신분, 지위, 업적을 가져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너는 옳다라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참 자유가 없는 것이죠. 전부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자신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거나 또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고 맙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죠. 사람의 이 모델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누릴 때까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개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의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평생 이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삽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할 뿐이죠. 그러나 인생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비난하는 죄인이나 이 세상의 실패자라고 낙인 찍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서야말로 이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바람 잡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을 들어야 삶이 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 만족을 끝없이 구하면서 평생 이 헛된 시간과 그런 헛된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보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실패자를 보면서 너는 참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아닌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는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대부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율법의 행위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더 옳은 방법을 그런 법적으로 찾아서 내가 움직일 일을 한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려고 한다든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혹은 이 남들이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여러 행위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자리에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없는 정죄와 자격 없음에 대한 이 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보편적인 종교와 또 철학의 근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종교, 철학, 도덕의 공통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힘과 또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게 세우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거짓말이기도 해요. 너무 무서운 기반인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해왔던 전형적인 거짓말, 심어놓은 그런 개념이에요. 마귀가 사람에게 했던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을 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하면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구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무엇을 행하면 그분 앞에 바르고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이 역사만큼 오래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전형적인 기만인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또 노력합니다. 윤리적으로는요, 선을 행하고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어떤 종교 행위보다 더 열심을 다해 행합니다. 이 모든 노력에 대해 우리가 읽은 이 2장 16절 하반부에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식의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과 계명 몇 가지를 지킬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한테 처음에는 첫사랑으로서 예쁘게 나갔던 그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부패하는 본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오시고 복되심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는 끊임없이 뭔가를 받기 위해 이런 예쁜 짓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적 경향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사단의 기만,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는 태초부터 아담으로부터 내재되어 있던 그 죄의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경향을 많이 가르쳤어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상급은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상급은 부요한 은혜로 받게 됩니다. 이상한 신학으로 이 복음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가르침은 위험해요.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상급을 많이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섬김, 이 헌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그 값없는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함으로 나 또한 내 몸을 헌신하며 생명을 살리는 역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닮는 그런 헌신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 헌신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지간히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타인을 위해 종살이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그런 값없는 은혜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먼저 하면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을 구비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의를 주고 죄를 이겨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 귀한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환영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고 감사가 넘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는 거죠.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도록 길을 닦고 예비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학과 윤리가 가르치는 이상적인 이 교훈을 향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대속 은혜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면 그때서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구원받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지상에서 살아계셨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심각한 병이 들거나 이런 천인공노할 죄를 지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인 의롭다 하심에 도무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자신의 자격, 조건, 이 공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완전한 그 공로를 의지함과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병자들, 즉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이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해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여긴 자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은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붙들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구원의 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지 않아요. 자기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벗어나서 구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구원을 본다고 하지만 다른 쪽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을 믿는 것처럼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모든 종교처럼 스스로 이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 옳다, 바르다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가치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확실하게 안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에 의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이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꾸미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이 조건을 구비하는 세상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참 행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에게 합당한 이 참 행위를 만들어내는 길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길이에요.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는 백성으로 자라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지위가 뭐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직업이 뭐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참되고 복되게 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행위와 삶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속에 새 생명이 만들어내는 그런 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늘 넘쳐나는, 생명이 흐르게 하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함으로 인해 이제 의지함을 통해 우리가 움직이는 그 행위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 생명을 살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믿음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항상 무너져서 나의 의, 나의 율법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신앙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행위로 여기며 우리가 움직일 때가, 어느 순간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이 시간 돌아서서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됨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역사하신 그 은혜, 큰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늘 감사함으로 나 자신만을 살리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믿음의 모습, 그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